하나님의 권위 앞에 깨지는 은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깨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재판할 때 등장했던 공회, 곧 이른바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내들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의 정치, 종교, 사법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공식 기구입니다. 대제사장 1명을 의장으로 하고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내들인은 귀족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포진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은 사두개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 1절 예수님께 찾아온 정치 세력들의 정체입니다. 이 성전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가 함께 몰려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거는 것이죠.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구약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인파가 몰려왔을 때 성전 뜰에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 외국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업무가 성행했습니다. 이 상업행위, 교환행위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표방하지만 사실은 성전 정치 세력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성전의 경제 시스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성전 세력들의 용인하에 그런 시장통이 성전뜰에서 성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예수 때문에 그동안 지켜오고 행한 성전의 관습들이 무너지고 성전의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번에도 성전에서의 상행위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 등 명절, 절기마다 진행되어 왔던 재물 판매소에 제동이 걸리고 환전소 업무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성전세, 헌금 등 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성전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게다가 성전에 온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신경은 안 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앉아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성전 정치 세력들은 애가 탑니다. 왜죠? 명절 대목을 날리게 생겼거든요. 예수라는 작자가 하루도 아니고 매일 성전에 들어와 성전 시스템을 망쳐놓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니 안 되겠다.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겠죠.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엄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서 씩씩거리며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 권위를 준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는 너희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3절로 4절로 반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떠해야 하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권위에 불과하다. 이 둘 중 하나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는 그동안 세례 요한을 배격해왔던 입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지어낸 권위라고 밝히기에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냥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답변이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회피입니다. 이들은 노련한 정치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의 문제로 도전하는 그들에게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그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른 율법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열심으로 정계에 입문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정치적 권위의 옷을 입고 일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을 대적한 전례이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모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껍질을 깨고 돌이키라는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이렇게 성전 세력들 앞에서 아까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며 도전을 주십니다. 9절 하반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어떤 사람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은 포도원을 빌려받은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빌려준 대가로 어느 정도 소작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3번이나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내보내는데 농부들은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유가 이어지는데 이 비유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에서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이사야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었어야 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세력을 향해서도 똑같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선조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그 중심인 성전이라는 포도원에서 바르게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악한 일만 벌이고 있으니 결국 다 진멸,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전의 소장농 역할을 해야 할 사내들인 공유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아,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먼저 온 종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그러나 계속 그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16절 말씀처럼 진멸당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듣는 사람들도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외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비극적 결말이 싫다고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17절 말씀,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이제 곧 버림받고 죽임당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버려진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시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인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그 성전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권위에 대항하거나 거스를 세상 존재는 다 부서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흘러갈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도전할 뿐입니다. 결국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는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되나요? 한 세대 후에, 즉 AD 주후 70년이 되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는 심판과 진멸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 역사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내들인 공회원은 돌아왔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사내들인 공의의 일부였습니다. 들을기 가진 이 소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고 남겨져서 후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죠. 이 비유에서 소장농들이 진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 것으로 만들자,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 시간, 자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성도들까지 매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장농들은 안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설마 와서 어떻게 하겠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주인이 와서 계산하고 심판한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지금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성경의 계속된 증거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지금 예수 앞에 깨지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깨지지 않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를 가루로 흩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진멸의 심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권위 앞에 내 교만, 내 소유권, 우리의 안일함이 깨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권이 내 교만이라는 헛된 권위 아래 매어서 죄짓고 탐욕만 부리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자리에 서게 되고 맙니다. 심판받고 맙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 죄성과 교만이 깨어져서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